광야는 사막입니다. 햇볕이 뜨겁고 모래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광야보다는 도시를 좋아할 것입니다. 도시 아니라도 그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이라도 좋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할까요?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가 있지요. 지치고 피곤한데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탈수하고 탈진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곳을 잠시 스쳐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제강점기를 보냈죠. 그것도 길게 느껴지는데 40년은 그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전에 거의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그들은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부는 비록 노예였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사람과 전쟁한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오죽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 큰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열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보고 와서 회중 앞에 악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들이 악평해도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40년 둘러 행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길을 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 없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 몸에 밴 그 노예의 근성을 다 죽이고 인격이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갔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0년 광야 생활은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룻밤에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때가 묻어 있었고 몸에는 애굽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던 모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애굽의 궁정에서 자랐고 애굽의 무예와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해보려고 했다가 살인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미디안 광야 시절을 지난 후에는 자기는 아무 힘이 없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하는데 좋게 표현하면 그렇죠. 대도시의 중심인 궁중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어 인적이 없는 광야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 보니 기질도 죽고 성질도 죽고 강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거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주후 33년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고 사역을 시작한 때는 대략 주후 46년경입니다. 그동안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후 바로 사역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울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14년은 회개의 시간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간이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거품이 빠지고 사람의 본심이 잘 나타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세상에서 묻은 찌든 때도 다 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시에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번화함과 분주 복잡함 속에 말씀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이치입니다. 도시에서는 보름달을 보기 어렵습니다. 보름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지만 사람들이 보름달을 쳐다보거나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지겹도록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더워 죽고 굶어 죽고 강도 만나 약탈당하고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그것도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으니 정말로 기적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고 살려면 밥이 있어야 된다. 떡이 있어야 된다. 주머니에 돈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그 진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째,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몇 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배려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무리 광야 길이라고 해도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